지금부터 수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와 병행해서 주님께 예배하지만 모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깨닫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한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에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주께서 오신 서울 산정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쓸 신잡이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축가, 또 음악 전문가, 과학자, 작가, 음악가 등 전문 분야가 서로 다른 5사람이 모여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잠깐이지만 영생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화면 아래를 보시면 링크할 주소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설교 영상을 멈추고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TV로 시청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다른 형편 때문에 보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영상인지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진행자가
만약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죽게 만들었으면 어쩔 거냐 라고 반문하자 그래도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핍과 제약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무한히 주어진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고 선택이 필요 없는 삶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삶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자 과학자도 맞장구를 치면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엄청난 지루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너무 지루해서 나는 삶을 끝내고 싶을지도 모른다. 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곰곰이 듣던 한 사람이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럴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난 그냥 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은 소중하거나 아름다운 것은 정말 그것이 딱 한 번밖에 없을 때 가치 있는 것이라 주장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말에 공감하고 있는데 또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이 직접 살아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자 과학자도 뇌과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은 뇌에 있는 도파민이 좌우를 하는데 뇌가 같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 도파민 분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반복된 자극에 쾌락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영생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건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 때 그러는 거고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 모든 것은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토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자, 복잡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사회자를 빼고 4명 중 3명은 영생을 부정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영생을 긍정하죠. 자, 그럼 영생이 싫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였나요? 죽음은 인간의 결핍과 제약을 가져오는데 바로 이게 있어야 인간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채 영원히 산다면 오히려 사는 게 엄청나게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영생하고 싶은 사람은 2가지 이유로 이를 반대합니다. 첫째, 영생을 직접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삶이 주할 것인지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 있다는 거죠. 자, 둘째,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면 지금까지 인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로 영생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영생은 현재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영생을 부정하는 사람과 긍정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시나요? 영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재 인간 모습 그대로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영생에 대해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영생을 긍정하는 사람은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선택할 수 없어서 삶이 지루할 것이다. 내 도파민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인생이 지루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인간의 상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면 이런 주장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 영생을 긍정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영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제약된 상황을 전제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긍정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환자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황당함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음히 물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과 관련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뭘 믿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사두개파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즉 모세 오경만의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의 전통에 철저히 뿌림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세력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협력했던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를 보면 만약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고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맡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수원법 혹은 형사취수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죽은 형제의 재산이 다른 가문에 못 넘어가게 하고 또 과부를 보호하려는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여자가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게 되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 없이 죽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쉽게 말해서 한 여자가 생전에 7명의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면 나중에 죽은 후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뭘까요? 진짜 7명의 남편을 둔 여자가 부활했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 궁금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당신은 이 터무니없는 부활을 믿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과장된 예를 든 겁니다. 부활이 진짜 있다면 이 여자는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죠? 그러니 부활을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일반 백성들도 있었겠죠. 바리새파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활 신앙을 옹호했던 바리새파는 이렇게 여자가 여러 형제와 결혼해서 살다가 죽어서 부활했다면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 이걸 볼 때 사두개파의 질문은 당시 부활 신앙을 부정했던, 즉 공격하기 위한 단골 메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신앙을 의심할 게 뻔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파의 수준 정도로 대답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도 손상될 수 있겠죠.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처럼 예수님은 2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전문가로서 이 2가지를 모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처음 봤던 영상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반대하는 사람과 영생을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디서 극명하게 갈라졌나요? 영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영생할 때 현재 우리 몸 이 그대로를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생을 찬성한 사람은 영생할 때 현재 우리 몸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자, 그럼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장은 어느 쪽입니까? 그들은 이 생에서의 결혼 생활이 나중에 부활하여 영생할 때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가정했죠. 자, 그래서 여자가 7명의 남편과 살다가 죽으면 누구의 아내로 계속 지내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한마디로 부활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질문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제도인 것이지 죽고 부활한 후에 지속되는 제도가 아닌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들 중에는 한 2가지 정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저 세상에 가서도 부부로 만나면 어쩌나 했는데 결혼 제도가 없다 하니까 얼마나 좋냐 또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너무 사랑하며 지낸 부부 입장에서는 죽어서 부활하면 다시 부부로 지낼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이런 고민 자체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무의미한 것이죠. 사람이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은 진짜 사람이 천사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상력마저 넘어서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고 부활하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온전히 해방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악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 머릿속에 쉽게 그리시나요? 영화나 문화작품들 보십시오. 죄악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작품들은 수도 없이 많죠. 드라마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나쁜 놈이 등장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반면에 전혀 죄악이 없는 세상에서 죄악과 죽음이 전혀 없는 인간의 삶을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있다 해도 작품 수가 워낙 작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워낙 죽음과 죄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것들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와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 중심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가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살아난 건 맞지만 언젠가 그는 다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는 비록 살아나기는 했죠. 그러나 나사로는 아직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부활은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죽음을 온전히 이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곧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아주 크죠. 물론 세상의 피조물들은 언젠가 다 죽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가족의 죽음을 보고 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왜 믿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는 거야? 죽으면 부활한다는데 왜 슬퍼하지? 좀 비아냥거리는 측면도 있지만 나름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부활할 텐데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가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짓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는 사람들 향해서도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죽음 앞에서 우느냐고 얼마든지 반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웁니까? 부활을 믿건 안 믿건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황망해하며 우는 걸까요?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사실 진짜 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데 왜 웁니까? 인간은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비록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믿음이 있어도 죽음 자체는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어차피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시며 우신 겁니다. 왜 부활의 소망입니까? 왜 영생의 기쁨입니까? 처음 보여드린 영상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한 사람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주장했죠. 맞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죄의 본성을 가진 이 몸 그대로 내가 영생해야 한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저도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요? 정말 삶이 허무하고 지겨워서 죽을 지경있게 뻔합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누군가를 살인하고 강간당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거짓말과 불법이 난무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면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서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부활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면 드디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육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특별히 모세와 직접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들과 오래전부터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부활신앙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은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죽었던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부활하여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계파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모세 오경도 자세히 들여다만 보면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만 믿었어도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결국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서 영생하게 되는 것은 누구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큰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꽃이요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히 신뢰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는 절대로 부활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이나 인간의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주장하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부활과 영생을 바르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부활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그마한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해 잘못 알면 정말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부활신앙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속적이었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아주 강했던 부류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의 삶과 영생의 삶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삶을 고치려고 힘쓰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이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닷속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담그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품고 믿음의 확신 속에만 살아간다면 결코 죄와 사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죽어도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더 좋은 삶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 이상으로 좋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부정한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요기도의 영상이 끝난 후에 각자 기도하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더욱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자립 교회와 또 개척교회의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와 사망의 올무에 눌려 사는 저희들,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부활의 영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오해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리 없다는 것,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의 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회복과 아울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 산정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된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한산 내오신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있게 될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행사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또 특별히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주님 힘들어하고 있을 교회들을 주께서 힘주시고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들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속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서울 산조연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